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아니 그들과 상관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례와 유혹에 밀리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라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오늘 본문 이 바로 앞에 이제 11절에 보시면 지난주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두려움이 교회에 임하니까 이제 12절 보시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에는 큰 권능, 큰 은혜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많은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두려움이 있는 곳에 큰 권능과 큰 은혜가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큰 권능과 큰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을 큰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믿는 자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모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교회가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인데도 사람들이 이제 칭찬을 하면서도 감히 용기를 내서 믿는 자들 속으로 합류할 생각은 못했다 그러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눈앞에서 그런 수많은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핍박이 두려워서 감히 용기를 내어서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핍박이 두려워서 믿고 주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감수하며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주께로 나온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왜요? 왜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것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이 모든 건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15절, 16절에 보면 나오죠. 사람들은 막 병자들을 들 것이나 자리에 뉘어서 이제 거리로 메고 나와 막 눕혀놓았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래서였다 그러죠. 또 예루살렘 근처의 여러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병자들과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워한 사람들을 쭉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이렇듯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성전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17절, 18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이제 그의 일당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19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20절 가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20절 여기에서 이 성전과 생명의 말씀, 이 뚜렷한 대비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성전 장악하고 있는 대제사장, 그 일당 사두개파, 지금 이 성전 종교에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으로 종교가 아닌 신앙의 새 시대를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전 종교의 시대는 끝났고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새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21절 보십시오. 사도들의 순종은 즉각적입니다. 금방 또 다시 잡혀서 죽을 고생을 할 게 뻔한데 그 밤에 지금 풀려나와서 새벽에 곧바로 순종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고난받는 것에 주저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무엇이 이 사도들을 이토록 담대하게 변화시켰는가? 이걸 계속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 밤에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 보십시오. 전혀 고난과 죽음 앞에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무엇이 이 사도들을 이토록 담대하게 변화시킨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지금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으로 이제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그들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것, 이렇게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가 아닌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봤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전을 이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였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삼아서 여기에서 예배하면 모든 건 이제 만사형통이라 여겼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종교인이 이제 되었다라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예배하는 이 종교로 충분했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가 아닌 신앙입니다. 자, 이제 한편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줄도 모르고 대제사장과 그 일당은 이제 공회를 소집한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이제 사람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경비병들이 이제 감옥으로 갔죠. 가서 보니까 당연히 사도들이 감옥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공회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23절, 우리가 보니까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가서 보니까 옥문이 여전히 든든하게 잠겨 있고 그 사도들 옥 밖에서 지키는 사람은 문 앞에 여전히 딱 서 있고,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 기적이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게 사실 더 놀랍죠. 아예 하나님을 안 보려고 마음속에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뚜렷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까?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때에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보고합니다. 25절.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당연히 도망가고 숨고 없을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성전에 가서 그들이 여전히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멀리 도망간 것도 아니고 금방 잡힐 게 뻔한데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고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체 왜 저러고 있는 것일까? 의문을 품어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전 경비대장은 즉시 부하들을  성전으로 가서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붙잡을 때 막 폭력적으로 그렇게 강제로 끌고 오지는 않았다 그러죠. 이제 공의 앞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28절 보십시오. 예수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는데 너희가 어찌해서 예수 그 이름을 계속 전파하고 있느냐? 예수를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재판에 이렇게 답합니다.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성전에서 선포했던 그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들려줍니다. 예수 그 이름의 복음, 생명의 말씀, 그게 뭡니까? 30절, 31절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왜?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이 일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옥에 다시 붙잡혀갈 게 뻔한 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모두 다 남김없이 전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도들을 핍박하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핍박이 두려워서 감히 예수께로 믿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도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죽으셨고, 또 지금 사도들을 핍박하는 자들과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 모두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 이건 전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그걸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그런 유신론, 그런 종교는 그런 전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 그런 종교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신 그 신앙, 이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거가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20절로 가서 보십시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지금 이 장면은 예전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보았던 어떤 장면이랑 오버랩되는 장면이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130페이지에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이 4절 우리 이것도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부름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 오늘 장면이랑 매우 유사한 장면이죠. 이 장면이 또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죠.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각하게 경고했었죠. 예루살렘 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너희는 이거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안심하고 그 삶의 길과 행위를 하나도 바꾸지 않는 자들, 세상과 똑같이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만을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그렇게 금송아지 취급하는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내 성전, 내 집에서 나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그 역겨운 예배를 드리고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욕망대로 금송아지 들여다놓고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종교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런 믿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행복의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매일 무시하고 함부로 그렇게 대하다가 가끔 이벤트만 그럴듯하게 한다고 해서 그 이벤트에 감동이 되겠습니까? 종교는 어찌 보면 이벤트와 같은 것이지만 신앙은 주님과 모든 순간을 함께 걸어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단지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가 아니라 종교가 아닌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 어떤 하나님을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삼는 종교, 그런 유신론은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가 아닌 신앙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 오직 이것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우리들이 그 당시에 성전을 우상으로 삼아서 자기 만족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추구하는 바가 똑같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얻게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성전 종교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은 대체 그럼 왜 오셔야 했었고 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은 정말 모든 게 다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기도하는 집을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합니까? 우리 마음을 내가 주인 행세하는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 범죄 때문에, 다른 범죄가 아닙니다. 바로 그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줌이 되신 것인데 또다시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우상으로 섬겨 하나님을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도들의 담대함을 주목하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이 담대함, 이게 신앙입니다. 그 밤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곧바로 그 즉시 새벽에 순종하여 나아가지 않습니까? 또다시 잡혀와서 고초를 당할 게 뻔한데도 말이죠. 무서운 권력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엄금했습니다. 너희네 그러면 정말 너희는 예수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가득하게 했습니다. 예수 이름, 그 복음, 생명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난과 죽음 앞에서 주저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이제는 너무도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불과 두 달 전입니다. 2달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에 약속하셨죠. 죽으시기 전날, 그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몸의 부활, 이 담대한 부활 소망, 이게 바로 종교가 아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종교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 생명과도 같은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 추구, 이 신적인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는 자기 부인,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의 진실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행복과 자아실현의 감각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겁니다. 생명과도 같은 행복과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다시 태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유익한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게 이제 오히려 행복이고 자아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은 우리가 애착하고 추구해야 할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만족이 될 때, 그때 이제 행복과 자아실현이 부산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여기에 신앙인의 모든 행복과 자아실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원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목적하신 뜻 가운데 이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곧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매일 함께 주님과 이 길을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것, 할라크,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더없는 행복이고, 그 순종에서 깊고 충만한 자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어쩔 수 없는 의무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없는 행복이고 자아실현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진짜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순종보다 더한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순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 나 자신이 되었든, 아니면 핍박하는 두려운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애착하는 내 사람이 되었든, 결국 종교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나 자신의 행복과 자아실현보다도, 내 신앙을 핍박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또 내가 참으로 사랑하고 애착하는 내 사람들보다도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종교와는 그 결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 즉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사람보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다른 무엇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이 순종의 기쁨을 배워가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